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아마 시간차가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 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많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침이 빨리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움직이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은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엘리 대제사장의 그 나이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3장 2절에 가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초소에 누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젖먹이로 성소에 왔었던 사무엘이 세월이 흘러 엘리와 같이 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질까요?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기력도 쇠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더욱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신앙이 시간과 비례한 것만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더 성숙되고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안에서 묻어나는 영적인 성숙함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후퇴하여지고 눈은 흐려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봉의 어르신들의 삶이 모세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후퇴하고 쇠하여지고 이렇지만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이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것이죠.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마 힘이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이 한자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 된 것이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이 사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안에서 잘 지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역할을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두 아들이 그 사사로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래서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므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이 나중에 좀 더 뒤에 가보면 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 속에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 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살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판결이 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갑자기 무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판결이 굽어지면 정의는 사라집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온갖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뇌물만 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에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판결이 굽어지는 모습들.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죄악된 길, 굽어진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자식 농사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조금 흔하게 봅니다. 엘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후에 왕들 중에서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도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처음 솔로몬은 그렇다 치만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식들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신앙이 좋은 자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3대 혹은 4대가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대, 4대, 5대 이어지는 그 신앙의 가문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앞 세대가 믿음의 가문을 이뤘다 하였어도 다음 세대에 신앙이 끊겨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 세대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뒷 세대가
그것을 잘 유업으로 물려받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자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흔쾌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모태 신앙을 가졌던 분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하여 주고 만들어 줄 뿐이지 그 믿음을 자식에게 심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일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리니까 부모의 야단 치면 마지못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고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가 되면 나는 싫어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강제적으로 너는 해야 돼 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가 그의 신앙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무엘의 두 자식을 그래도 사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품성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탐욕에 치우쳐서 판결을 굽어가며 죄악을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죄악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믿음 안에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자녀가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의 가문을 이루는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또 기력도 쇠해지고 육체의 힘도 점점점 줄어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또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잘 자라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